계속해서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본문도 1절부터 24절까지 전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좀 핵심적인 것들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빨리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3주 전입니다. 3주 전. 3주 전에 저희들 에훗과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저희들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2명의 여자 주인공과 그리고 또 1명의 조력자를 만날 수 있는 사사기 4장과 5장 중에서 이제 저희들 오늘은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4장과 5장의 내용이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4장에는 이제 이야기체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면, 이 5장은 이제 시라는 이 장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사기,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억압을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이 저희들 이제 동의가 되어집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에 의해 가지고 모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이제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교적 이 긴 시간 평화를 누렸지만, 에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죠. 제가 금방 1절을 읽을 때에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크게 읽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또였습니다. 또. 또. 이 단어가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을 바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하솔은 어떤 곳인고 하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북부에 위치하는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의 성읍들 중에서도 이 하솔이라는 이 땅은 으뜸인 도시였죠. 자,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야빈이었습니다. 야빈. 그 가나안 왕 이 야빈에게 하나님은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팔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로 마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노예로 팔다, 이럴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바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박탈해버리고 마치 종처럼 이렇게 팔리게 되는 경우에 이 동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읽었던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 이방 나라들이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이방 민족들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던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 그 당시 철기 문화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철병거가 하나 둘도 아니고 바로 900대나 가지고 있는 왕이 야빈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와 있던 이제 압제했던 기간 중에서 지금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또 길었고, 그리고 또 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심히 학대했다라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언제로 좀 돌아간 것 같습니까? 애굽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만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야빈 왕의 이 군사력과 이 고통의 시간, 비록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20년 동안, 그리고 이 야빈 왕에 의해서 당했던 억압과 이 고통의 크기를 저희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늠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죠. 어쩌면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전혀 상황과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또 나만이 겪고 있는, 느끼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좀 보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 길어지면서 이제 버티다가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제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25만 명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이제 사업장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용 지출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자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예상을 해보면 훨씬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TF 위원회를 통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려고 참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성도님들과 이 신방을 하다 보면 참 해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사실은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눈앞에 놓여진 그런 어려움들을 정말 돌파해야 되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때로는 염치가 없어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어쩌면 그 자체도 은혜이고, 그렇다면 아직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제가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혹시 만약에 한 구절의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좀 묵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뒤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외면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또 염치불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또 외면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또 허물과 부족함 때문이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희들도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이 징계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 다음 4절부터 저희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3명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고 하면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근데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과는 다르게 이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드보라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4절과 5절에서 저희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였다가 사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여선지자로 불리웠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여선지자에 대한 기록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이라든지 아니면 열왕기하 22장이나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바로 요시야 왕 시대의 훌다 같은 이 여선지자도 사실 왕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아주 인정을 받았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드보라도 이미 백성들에게 이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금방 읽었던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이 드보라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가 하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메신저 역할을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가 있었던 곳은 어딘고 하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인물인 바로 이 바락,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게 되는 이 바락이 있었던 곳은 납달리 게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납달리 게데스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되었던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곳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 드보라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고 하면 납달리에 속한 이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측컨대 성경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시달린 사람, 이 야빈 왕의 가장 시달린 민족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드보라가 이 바락을 세우고 바락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면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에 있는 10,000명을 소집해서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진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 한번 좀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했던 땅의 위치들이 이제 지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작은 이제 강과 같은 곳이 있죠. 동그란,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장 북쪽 지역, 그러니까 왼쪽에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파가 납달리였습니다. 납달리. 그리고 그 서쪽 아래가 이제 스불론이었고, 그리고 그 아래가 바로 이사갈이었습니다. 이사갈. 이 지파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이 다볼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납달리와 스불론과 이사갈의 그 가운데쯤,
가운데쯤 아래에 보면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곳에 다볼산이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동쪽 이제 코너에 위치한 산인데 해발이 560m에 달하는 아주 가파른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산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평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철병거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진을 치기에 참 이렇게 유리하고 좋은 장소였다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이 드보라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명령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야빈 왕이 이끄는 바로 이 철병거들, 그리고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바로 시스라죠. 시스라. 이 시스라와 함께하는 이 철병거를 어디로 끌고 오겠다는 겁니까? 기손강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락의 손에 이 야빈 왕의 이 군대를 붙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바로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손강은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와디 같은 곳이 있어요. 와디.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넓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도 금방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바로 그런 지나가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이 싸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되는데, 이 드보라가 어쨌든 이 바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바락의 반응이죠. 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바락의 반응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바락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8절을 한번 보시면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저하고 함께 안 가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바락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조건으로 드보라의 행동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완전한 지금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바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을 10,000명을 모아놓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20년 동안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변변한 무기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상대방은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900승의 철병거를 가진 또 시스라 군대 장관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딱 예상을 해보니까 무조건 질 것 같다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배를 하게 되고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의 역사를 좀 가만히 보면 이제 겁이 하나도 없고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바꾸어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 기질 그대로 또 사용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락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락의 이 반응, 이 불신앙의 모습과 주저함 때문에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빼앗기긴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 드보라를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드보라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알았어. 싫다면 안 해도 된다. 내 다른 사람 세우면 되지 하면서 군대 장관을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동행해 주겠다고 이 드보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 9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소심한 반응을 보였던 이 바락은 적장을 죽이는 그런 영광을 빼앗기게 되고 9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드보라와 그리고 이 바락의 대화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한 태도를 보이는 이 바락이 그래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그걸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첫 번째가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소심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드보라가 했던 이야기에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뜻 따르지는 못했지만 이 전쟁이 누가 함께하고 있는 전쟁인지 이 바락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뒤에 자막이 한번 나올 텐데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바락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족한 바락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했던,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 말씀을 돌아와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10절에 이제 10,000명의 바락을 따라 다볼산에 올라가가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11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 이제 또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 누구입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 겐 사람 헤벨이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끼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전쟁의 마지막 실마리를 풀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저희들 마지막 결론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스라와 바락의 전쟁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에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볼산에 이 바락과 함께하는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주게 됩니다. 시스라라는 이 장군도 그냥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전령을 보냈든지 또 누구의 소식을 통해서 들었든지 이제 그들의 움직임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기 좋은 평지인 이 기송강 쪽으로 이제 철병거 900승과 함께 군대를 집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스라는 이번 전쟁은 무조건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싸움은 실제로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었죠. 시스라 자신의 전술에 따라 이 전쟁이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하나님께서 바락의 손에 붙이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이 시스라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어쩌면 위축되어 있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바락에게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아주 지금 짧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사실 4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5장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5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 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그리고 21절에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그래서 기송강이 넘치고 그 주변 땅이 이제 질퍽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하던 철병거가 이제는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못한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15절에 있는 말씀,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주어를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자막에 나올 텐데 잠언 21장 30절과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술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히 바락 쪽으로 기울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울어오는 것을 본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은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시스라의 최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 아까 11절에 나왔던 바로 겐 사람이죠. 겐 사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라가 이쪽으로 도망을 간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솔 왕 야빈과 이 겐 사람은 동맹을 맺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화평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도망하면 살 수도 있겠다고 이 시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앞에 나와 있는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주여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불을 그에게 시스라에게 덮어주고 난 뒤에 내게 물을 좀 달라.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제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진한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 이 야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혹시
장막문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어보면 내가 여기 없다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제 야엘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군대 장관 이시스라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한 여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지금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가 깊이 잠을 들고 난 이후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관자놀이에 이제 박아서 이 시스라를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야엘을 보면 연약한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엘,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추측해 보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야엘을 생각할 때에 이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 사람들을 또 숨겨주고 또 가족의 목숨을 살려줄 것을 약속을 받아내고 결국 이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기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희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알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에는 이 라합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 전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 중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라헬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야엘도 마찬가지였던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즉각적이고 담대한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러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물론 이 배경 같은 데 보면 주석 같은데 아마도 유목민의 여인들은 장막을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이 야엘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고 또 누가 하고 있는 전쟁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야엘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급박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야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4장 9절에 나와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야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23절과 24절에서는 이 패배를 계기로 더 이상 가나안 군대가 이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에게 진멸을 당하게 되는 이 내용이 마지막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까? 이 시간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대한 두 여인과 한 명의 소심한 조력자,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 같은데, 먼저 두 여인은 사사였던 드보라와 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소심한 조력자는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과 그리고 또 이 단점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그런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보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사람의 고통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야일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그런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은 처음에는 소심한 그런 이제 반응을 보였지만 끝까지 전쟁에 참여해서 실전에서 어쨌든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단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드보라는 또 전쟁의 선두에서 활약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바락은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주저함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야엘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정에 주목받지 못한 한 여인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또 조력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또 나만의 약점, 혹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실천을, 또 실행을 이렇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에, 비록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예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또 그런 순종과,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또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